받은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실 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믿음과 예배입니다. 시작. 참 믿음과 예배. 참 믿음. 참 믿음과 예배. 이것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붙이심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보면 어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하고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신, 보게 하신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육신의 눈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죠. 당장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은 육신의 눈을 보게 하신 것과 함께 그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 인간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면 어떡해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눈을 뜸과 동시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도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는 소경이 주님께로부터 눈을 뜨게 되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눈을 뜨게 된 사실을 전파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경된 사람이 거지이었었는데,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자 엄청난 180도의 변화를 가져온 사실들, 이걸 가지고 이구동성 별별 소리들이 다 나는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의 9장 얘기입니다. 더욱이 예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경이 불려갔을 때도 2번씩이나 예수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소경되었던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예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로 눈을 뜨게 되자 다른 사람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소경이었고 구걸했던 거지였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걸하던 사람인데, 거지였는데
저렇게 눈을 뜨고 딴 사람이 되었고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그 소경이었느냐? 이렇게 계속 묻는 겁니다. 그때 이 소경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 그게 누구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호칭은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예수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이 소경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부르는 것은 나사렛 촌에서 태어난 형편없는 젊은 사람, 그 당시 예수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저 나사렛 아주 볼품없는 촌에서 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예수, 그러니까 조롱이 담겨 있는 그런 호칭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에도 가져와서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는 기독교를 창시한 자야. 그 정도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학교에서 배울 때 예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는 인류의 4대 성인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자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은 더더욱 없는 겁니다. 소경되었던 사람도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를 알았던 거죠. 본문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자, 소경되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내 눈을 뜨게 되었느냐?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그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조금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부르는 그 호칭에, 여러분이 부르는 그 예수에 대한 호칭에 여러분이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외우더라도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부르는 그 호칭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된 자가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변화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은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속적으로 부르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에서 조금 발전해가지고 선지자로 바뀐 겁니다. 그의 믿음이 조금 발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8절에 가면 호칭이 바뀌어요. 또 바뀝니다. 33절 있습니까?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자, 이제는 선지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이나 선지자로 부르는 호칭이나 모두가 다 구원받은 믿음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배움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전형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사를 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은 한마디로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은 조금 발전된 고백이긴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너는 나를 선지자로 보지만 아니다.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나를 하늘에서부터 온 선지자 정도로 보는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눈인 영적 눈이 뜨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처럼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과거에 어느 교회에 젊은 청년이 이 고백을, 솔직한 고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필요한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아마 그 청년의 솔직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보는 것은 대단한 수준인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5절에 보면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눈 떴던 사람에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 본인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 혹은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인자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서 예수님에게서 듣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소경된 사람이 대답합니다.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르쳐만 주시면 내가 그를 믿겠다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사실 눈을 뜰 때는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나사렛 예수? 선지자? 그 정도로만 알았죠. 아무튼 그를 통해서 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다가 계속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묻고 보니까 눈을 뜨게 된 것은 뜨게 된 건데 정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한 겁니다. 점점 자기의 신앙에 믿음의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가르쳐만 주시면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더 확실히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참 어떻게 보면 야, 그가 나야, 이렇게 대답해야 정석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 잘 보세요. 주님은 내가라고 하지 않고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기에 인간적인 부분과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야, 그가 나야 라고 말했다면 아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인간의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바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가 나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인간의 예수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느냐 믿음의 눈이 감겨 있느냐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 소경된 자는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3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38절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했다. 드디어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참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짧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나사렛 예수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믿음이 발전한 것입니다. 배후에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믿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거듭난 주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나사렛 예수 그 이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어 버리는 그런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소경된 사람은 공포 분위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를 통해서 육신의 눈을 떴고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공포 분위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참 믿음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신앙의 과정입니다. 저나 여러분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에서 교회가 말하는 예수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나의 구세주, 자기 자신이 직접 발견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고 믿게 된 그날 하루에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참 믿음에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20, 30년 걸리기도 합니다. 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막연히 믿게 된 예수에서부터 부모들이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예수로 조금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서 사회에 진출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 때문에 헷갈리고 흔들립니다. 그 예수를 언제 들었는지, 그리고 결혼하고 삶이 바쁘다 보니까 과거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주일학교 때 알았던 예수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 또는 부모님의 소천, 부모님이 하신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난 후에 큰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로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아예 복음을 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예수나 믿음 좋은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불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한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때 아멘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목회하는 그 신자는 왜 지옥 갔냐?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복음을 바로 듣고 천국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추궁 안 당하려고. 이왕 믿으려면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믿음에 이런 소경된 사람이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경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동시에 주님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참 믿음은 곧바로 예배, 경배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확실히 믿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과 경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동전 양립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짧은 본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엎드려 경배하라. 네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그러면 너는 반드시 나를 경배할 것이니라. 이게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경배와 예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예배고 예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집안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지요. 이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서라도 예배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운전을 하다가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면 찬양 CD를 틀어놓고 아주 목청을 높여서 혼자 찬양합니다.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가지고 한쪽 편에다가 차를 대놓고 막 혼자 울기도 합니다. 너무 감격해서요.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이런 모습은 저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경배가 안 됩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거짓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반드시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삶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믿는 것이 곧 예배.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나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제한된 예배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회사나 가정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심지어 자다가 일어났을 때도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이죠. 언제 어느 곳에든지 믿음의 눈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과 경배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 믿는 가정.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에 가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도 목사 설교가 별로 귀에 안 들어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지루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부인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안 간다고 버티자니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주일 아침만 되면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오늘은 우리 둘 중에 당신이 우리 집안 대표로 예배에 참석하고 와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안 일어나니까 부인은 남편 말대로 대표로 예배에 참석하러 가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꿈을 꿨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문지기가 그들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당신들 부부죠? 예, 부부입니다. 남편이 생각을, 이야, 천국의 문지기가 우리 부부를 알아보는구나. 남편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말하기를, 잘 됐네요. 저 지상에서 교회에 가듯이 두 사람 중에 대표로 부인만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하고는 아내만 들어가고 남편은 천국 문 앞에까지 와서는 못 들어갔다는, 그런데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도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몰라도 개개인이 예배의 중요성을 안다면 대표로 예배 보고 오라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딘지 모르게 영적인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예배가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예배가 꼭 주일날 함께 모여 드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역시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자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병상에 있어도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해도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감격하게 되죠. 사업에 실패를 해도 불안과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는 캄캄한 밤일지라도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는 정말 힘이 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불안과 고통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과 예배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될 때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고 기쁨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정말 기쁨이 있어요. 아닙니까? 저 혼자 느끼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기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거나 할 때 얼굴 모습이 밝은 모습, 그럴 때 저는 감동하는 거.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전해야 되겠다.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토저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최우선으로 믿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최우선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충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차가운 사랑을 다시 불붙여야 합니다. 그 불은 복음으로만 붙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차를 운전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 누가 있든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대에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서부터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소경과 같이 말이죠. 예배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솟구쳐야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 경건의 삶은 사실은 훈련돼야 합니다. 마귀는요, 그런 경건한 모습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우리는 쑥스러워해요.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야 빨리빨리 넘어가 대충 봐 너 시간 없잖아 충동질을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끝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준 적 있냐?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가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악한 이 생각들, 사단이 오는 그런 나를 유혹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물리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